살펴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정말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게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나와있는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릴 수 있으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만큼 힘들어요. 끌어안고 있는 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이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이 방법을 쓰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또 많이 찾고 그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일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맡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은 모든 것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질까 가장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갖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이 27장 2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57장 14절에서 19절에 우리 앞에 걸림돌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으면은 우리는 그 걸림돌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걸림돌 속에서 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을 이 돌에 붙는 자와 이 돌을 터부시하고 멸시하는 자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돌에 붙는 자는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돌실 되신 분에게 붙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이 돌을 멸시하고 터부시하고 이것을 경멸하게 되어지면은 이 돌이 어디 떨어진다겠습니까? 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산상조각 난다 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창조주를 찾는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찾아서 창조주에게 붙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그에게 붙는 방법이에요. 붙으면은 진액을 섭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나와서 우리 영혼과 뭐가 살기를 원한다 했어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과 마음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의 이 영혼이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온전히 쓰러지고 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실의 시대에 패역을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상실되어져 있는 영혼과 마음을 일으키고 소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으면은 살 수 있고 찾으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네의 염려를 갖고 나와서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상실이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시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전능하신 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만 끌어안고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끌어안고 자꾸만 씨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에 좀 욕심들을 갖다가 좀 비우고 버릴 수 있으면은 사실은 뺏기는 것은 너무 채워진 게 많아서 뺏기고 너무 채워진 게 많으니까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그 북한은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 굶주림 속에 있더라고요. 그 심각하더라고요. 그 보고서에 보는 1000만 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좀 더 비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배가 고파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배가 고파서 문제가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분명히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너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천국이 내 소유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원리는 왜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를 친히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의 부요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부요거든요. 이 천국의 부요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불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부요를 갖다가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 심령을 좀 비워야 돼요. 세상의 부요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부요가 들어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를 받는다는 거죠? 천국의 부요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요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것은
이미 천국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부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모습들은 가난하고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부여가 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이사야가 말할 때에, 이사야 우리 알죠?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 했습니다. 또한 심령에 통회하고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뜨는 자는 하나님이 뭐한다? 돌아보시겠다. 하나님이 근거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못 가져가지고 사기치고 못 가져가지고 불안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육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면 이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느끼고는 내 심령에 통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말씀하심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뭐하죠? 거역하지 않으려 그는 돌이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근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도 가서 한번 봅니다.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66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하신다, 돌아보신다. 처럼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 자, 신명기 6장으로도 가봅니다. 6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돌판과 또한 목판에 새기듯이 우리는 이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깨끗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과거에는 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전부 백성들이 들어와서 근처도 못 갔죠. 모세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했겠습니다. 그냥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걸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면은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일 때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짓의 말들을 전부 다 신봉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 부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마귀의 다 자녀였고 거짓의 아비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때에 이 32장 1, 2절에 말씀하는 대로 신명기에 이것을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맺히듯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둘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듯이 이 말씀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듯이 비에 젖듯이 말씀에 젖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맺혀지듯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고 젖을 수 있는 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은 자입니다. 자, 그 옆이니까 와서 봅니다. 또 신명기 32장 1절 2절 32장 읽어봅니다. 32장 1, 2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비가 내리듯이 또 그 이슬이 맺히듯이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되나 이게 고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여져야 샘이 될 거 아닙니까? 고여져야 이 샘이 되고 샘솟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샘이다 이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샘이고 또한 나무가 늘 자라가야 되듯이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다. 생명. 우리가 이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의 나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잠언서 10장 11절에 생명의 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생명샘이 되려고 그러면
이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돼? 고여져야 되겠죠. 고여져야 되죠. 말씀이 이렇게 비같이 내리고 이슬같이 내려서 맺혀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샘으로서 가치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잠언서에 한번 가봅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10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되니라. 이게 차이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가 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의 이 입술은 의인의 입술이 돼서 생명의 샘이 되입니다. 생명의 샘, 진리를 담고 있는 생명의 샘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보여지고 당겨지고 간직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상실당하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모두 또 잠언서 3장 18절도 가봅니다.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이다.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보존해준다.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날까지 반드시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가 그날까지 이루시고 내가 의탁하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맡긴 내 영혼의 그 모든 것을 그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네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읽어봅니다. 61절. 잠언서 6장 21절.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지 않는데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는데 어찌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가 이러는 말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은 너는 분명히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바국에 또 가봅니다. 2장 2절입니다. 하바국 하바국 2장 2절 1303페이지 하바국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하바국 2장 2, 3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심판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정한 심판은 아무리 인생이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은 반드시 응합니다. 정한 때에 응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종말이 다 속히 이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금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서 너는 영원히 이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뺏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하심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 말씀을 끝까지 너는 믿음으로 지켜내라 입니다. 지켜내라.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영광을 본다. 그거는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겠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이 더디다 지체되어 있다.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 말씀하신 것은 응하고 일어난다면, 그래서 너는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뺏기지 말고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하심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지키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우리 주 예수 새벽별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 명백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 자, 계시록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지켜내는 자, 주의 일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새벽별 대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계시록 22장에 한번 가봅니다. 2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여기 누가 새벽별인지를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곧 새벽별인 것을 말합니다. 22장 16절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을 주리라 한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길을 여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새벽별,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이처럼 분명히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평화의 나라에서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광명한 그 빛이 되시고 새벽별이 되신 주님과 영혼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라 겁니다. 마음에 두라 그럽니다. 마음에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또 가봅니다. 8장 37절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8장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그럼 반드시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배척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는데도 이분을 죽여야 되는 까닭은 그들에게 말씀이 마음 안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지만은 그 안에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탐심과 탐욕의 우상이 가득 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읽어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보여진 겉으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언약하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의 근원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이 가서 증거할 때마다 가장 걸림돌을 많이 낳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방해가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사명으로 삼을 정도로 방해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한 군데 한 가서 봅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2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3장으로 가보면 23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라. 자, 이 정도. 바울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이처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는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만큼 복음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지입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진 자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광되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림으로 오신 예수를 이처럼 이스라엘은 맞이하지 못했던 것은 가장 큰 참혹한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사도들이 나가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뭐가 없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토록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라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세를 발휘하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었지만은 속은 가장 부패하고 탐심과 탐욕의 우상으로 가득 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거는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 뭐 많은 것에 말을 합니다만은 한 군데만 딱 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여기 7가지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한 군데를 봅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8절을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대 내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은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나타나고 오셨지만은 그 오심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한마디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처럼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있어야만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이제 요것만 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의 이 마음을 보존하고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덜끓는 인간의 이 정욕을 가진 청년의 때에도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해가지고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뺏기는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는 것이 생명을 뺏긴다 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이 믿음을 말씀으로 얻어내기. 맡길 만한 것을 경험해야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저게 도둑놈인지 나를 죽일 놈인지 모르면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알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 그래서 아는 것이 뭐랍니까?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 수 있죠. 맡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는 만큼 하나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영혼력을 끝까지 그가 책임지시고 지키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데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데 집중해야 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뭐 다른 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믿음을 얻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감을 통해서 그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생명의 생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충족과 만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안 뺏깁니다. 마음을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이 확실한 예언된 등불을 우리 마음 안에 환하게 켜주셔서 어떤 흑암과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쁘게 하시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